3월 첫 번째 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까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한 힘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손을 드시고 외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엊그저께 새해 2026년 시작되었는가 싶었는데 벌써 1월 지나고 2월 지나고 3월 첫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2026년도 다 지나고 12월 달에 마지막 날이 분명히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3월 1일 아니면 한 달 이 3월 이번 이 시간들이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고 남은 그런 세월이라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그 모든 삶 속에서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겠는가? 제가 이렇게 얼굴들 뵈니까 전부 후회 막심한 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후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불교 같은 다른 종교들, 이런 종교들은 윤회설이니 뭐니 해서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다 라고 역사를 갖다가 동그란 원이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 뭐라 그랬죠? 직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내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류 역사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도 다 태어났으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도 다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해 주신 기독교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고대 마야 캘린더라고 하는 그 달력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전에 이 마야의 달력이라고 하는 이 달력 때문에 세상이 한창 떠들썩하고 시끄러워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달력에 보니까
2012년 12월 21일까지만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월 22일도 없어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2012년 12월 21일이 되면 온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구의 종말이 2012년 12월 21일 그때 일어난다고 하는 이 낭설이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부가라시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피신하면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멸망을 갖다가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취재진 300여 명이 그 마을로 몰려들어서 그 작은 마을에 300명이나 되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으니 얼마나 혼잡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찰관들이 투입이 돼서 그 혼란을 갖다 막기 위해 동원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12월 21일 그때 프랑스의 TV 방송국들이 지구 종말과 관련된 그런 특집 방송을 편성해서 방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촌에서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여기 지구에 살고 있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프랑스의 그 모습은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갖다가 이끌어왔던 유럽이라고 하는 그 대륙이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얼마나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 제국 시대부터 지금까지 세계 역사 속에는요, 약 183번 정도의 지구 종말론, 이것 때문에 큰 소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에 이 종말론 소동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노시문 중에 참 인재들이 많아, 엉뚱한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 노시죠? 노아 할아버지, 노시, 노석이도 노시. 근데 성이 나쁜가 봐.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 종말론을 갖다가 또 주장을 했잖아요. 그의 이 주장처럼 여러분 지구 종말론을 예언한, 그리고 지금 이때 좀 있으면 종말이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20년 동안에 34개나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종말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한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종말론들이 다 가짜고 전부 다 무지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종착점, 성경의 종말론은 분명히 있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에 보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3분의 2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과거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다 이루신 사역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형이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래형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왜 오시냐고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이 신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찾아오신다는 예언이 남아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 이 고백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성경에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정말 예수님을 그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과 모순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대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심었던 이런 일들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악인을 갖다가 벌하러 하기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맺혀있는 모든 것들도 풀어주시고 보상해 주시기 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하러 주님이 오시는 종말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이걸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만큼 종말론이 정확하고 종말론이 강한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흔히 종말 또 말세 이 말들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데 사실은 종말과 말세는 절대로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초림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그 사이에 있는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라고 하는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뭐라고요? 말세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2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1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100년 전에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세를 last day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s가 붙어요. 그래서 last days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종말은 조금 달라요. 말세 중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한 시점, 그 때를 갖다가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 중에 말세, 말세 지말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the last day라고 그날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말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를 갖다가 가리키는 것이고, 최후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활짝 다 열리는 때를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에서만 봐도 약 300회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300회 이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헬라어인데 이 사용을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식민지를 관할하고 통치하는 총독이 그 관할하는 영토에 부임을 하는데 갑자기 부임을 하는 거예요. 통보하고 부임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또 왕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찾아가는 것을 갖다 뜻합니다. 내가 몇 날 며칠 언제 너희들에게 찾아갈게, 내가 너희들을 방문할게, 가르쳐주고 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아무 통보도 없이 부임하는 게 파루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갑자기 찾아오신다는, 갑자기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종말이, 아니 예수님의 그 재림이 그날이 언제인가, 그 종말이 언제인가 이런 하는 것에 너무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종말이 올 것인가,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냥 거기에만 매달려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무당이 아느니 점쟁이가 아느니 아니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많이 한 사람들이 아느니 그게 아니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한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령하고 방통하고 고랑통한 그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헛소리를 하면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고 예수님 딱 집어 말하는 사람들, 또 어떤 단체나 어떤 책에서 예수님의 나한테 계시하셨다고 재림의 날짜가 언제라고 예언하면 이건 100이면 100 다 뭐라고요? 2단, 3단, 9단, 10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종말의 날은 반드시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 있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데 나는 자고 있어. 준비가 안 됐다고 예수님 조금 이따 오세요 그리고 뒤로 물러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고 멸망시키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뒤로만 물러나고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주저앉고 잠자고 있으면 예수는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듣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과 쾌락과 그런 삶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하루하루를 갖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이걸 명심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일이니까요. 여러분, 곧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날 여러분 죄를 짓고 세상 쾌락을 쫓고 세상 일을 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갖다가 다 내버려두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믿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죠. 없죠.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뭐부터 합니까? 깨어 있어 회개하며 주면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런 것처럼 깨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야. 근데 여러분, 직장에 출근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교회로 달려나와 제단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내 남겨놓은 내 자녀들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든지, 이렇게 하루 딱 남았다면 그렇게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밤에 죽는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와 같이 똑같이 직장에 출근하고 내가 보아야 될 업무도 하고 섬겨야 될 자리에서 섬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한참 있다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 인생의 플랜과 계획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세우고 나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고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징조를 보고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준비는 해야 되고 가까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팔레스타인, 여러분, 그곳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곧 온다는 사실, 이 사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종말의 작은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종말이 임박한 줄 알고 깨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젊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죽음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중년이 지나고 나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온통 쑤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아니, 여기만 아픈 줄 알았더니 여기도 아프대, 또 저기도 아프대, 여기도 약하고 저기도 약하고 여기가 문제가 있고 저기도 문제가 있다, 의사가 그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덜커덕 쓰러져서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러다 보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와이프 생각납니까? 안 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나도 죽는 날이 있겠구나, 죽는 날이 오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시는 날이 있겠구나, 지금은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만 부모님이 늙으시면 우리가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날도 오는구나 라고 비로소 철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요, 다 한계가 있고 다 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각 개인의 그 인생만이 아니고 인간의 역사도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여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징조들에 관한 말씀을 갖다가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종말의 때에는 악한 영이 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무슨 예언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무당처럼 쪽집게처럼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언들 하고 내가 뭘 치유하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려, 무당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많은 종말 가운데서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데 거기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고 종말의 때에는 이단들이 많아진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 미혹할 것이고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더 강하게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거의 대부분이 다 어떤 정말 아프리카 가장 힘든 그런 정글이나 아니면 남미의 아마존 가장 한 구석에서 사람들과 이 만난 문명과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원주민들에게도 이미 다 성경에 번역이 되어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요 24,000개의 종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 종족들은 자기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이 되었고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성경이 덜 번역이 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미종족 그런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 일, 옛날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한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그들과 생활하면서 수십 년 공부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하나 손으로 써가지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AI, 그러니까 이 AI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아니 한순간에 전부 다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수십 년 걸려서 번역을 해야 될 일을 갖다가 하루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인터넷도 발달이 됐죠. 컴퓨터로 다 정보화가 이루어졌죠. 성경 번역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자가 없는 종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다 일어난다는 그런, 이제 곧 번역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것, 이게 종말의 징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옛날부터, 여러분 옛날에도 이러한 난리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엊그저께 이란을 쳐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사악한 자라고 했던 그 자, 호메이? 하여튼 그런 김일성보다 더 악한 자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란의 대통령인가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그때도 데모가 일어날 때 다 쏴 죽인 사람이에요. 다 쏴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학살을 많이 한지 몰라요. 자기가 죽을 줄 몰랐지. 근데 이란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이란이 콧대가 높고 자존심이 강해요. 아무리 자기의 집들 종교 지도자 그 사람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의해서 살해가 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용납을 안 합니다. 더 악한 짓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 있는 우리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고 두바이에 있는 가장 세계에서 좋다는 그 호텔에도 그냥 미사일을 쏴가지고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내일 새벽에 차로 달라스를 갔다 와야 돼요. 목요일 날 오는데 이따가 제가 물어볼 거예요. 언제 돌아오는지. 제가 또 가서 중남부 지방의 정기 총회가 열려요. 가서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 가면 꼭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한번 물어보고 막 그러면은 저 지금 엘파소 없어요. 그러면 언제 가셨어요? 이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시라고. 월요일 날 새벽에 갔다가 목요일 날 밤에 오는데 제가 신경질이 나더라고. 왜냐하면 갑자기 유가가 뛰어버렸어. 앞으로 더 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저께 그냥 기름을 다 넣었는데 며칠 전만 해도 샘스에서 30 몇 전이었어요. 28전까지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니 며칠 사이에 63전이 되더니 이제 계속 뛰어 올라갈 거예요. 기름값이 아까워서 죽겠어 그냥. 근데 해피르면 이때 또 회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피르면 이때 또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내가 갔다 온 다음에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일이 여러분 큰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 사람은요 세계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저는 공화당 지지자예요. 보수적이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리더가 없어요. 공화당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트럼프의 사당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을 견제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미국의 앞날은 암담한 거예요. 미국의 등을 돌리고 있어요. 성경에 미국이 힘이 약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3차 세계대전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큰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란, 중동에 있는 많은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고 이집트까지 다, 리비아까지 힘을 합치고 동쪽에 누구? 러시아. 그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일어날 큰 전쟁, 첫 번째 전쟁이 3차 세계대전.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쌓아놨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 오는데 미국이 뒤에서 버티고 있으면 미국 때문에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미국의 힘이 연약해지는 그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도요, 순항 잠수함, 핵 잠수함에다가 이 미사일, 핵을 실은 미사일을 갖다가 숨겨놓고 거기서 뉴욕이나 이런 데 가까이 와갖고 쏘면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멕시코에 있는 테러리스트들, 카르텔들이 그들과 중동의 테러리스트들하고 손잡고서 핵 배낭이라고 있어요. 요만한 배낭에 핵폭탄이야 그게. 터널로 들어와서 아무데나 가서 터뜨리면 끝나요. 뉴욕, 미국의 금융 중심지 아닙니까? 워싱턴 DC,
행정부가 있죠. 대통령이 거기 있는 곳이에요. 그 몇 군데만 터뜨리면 미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증시가 뭡니까? 증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목격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먼저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갖다가 침공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올 것 같으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지금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전쟁들이 인터넷이나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어떤 전쟁이 났다? 옛날 같으면은 한참 걸려서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몽고군이 고려를 갖다 침공했대. 그걸 갖다가 몽고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유럽 사람들은, 말 타고 사람들이, 무역하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전해주면 그때서 이제 알았어. 몽고군이 침공한 나라가 고려라는데 그 나라가 어디요? 지도 찾다 보면은 전쟁은 이미 끝났어. 여러분, 지금은 어느 한 군데서 전쟁이 딱 나면 바로바로 들어오잖아요. 바로바로 들어와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소문이 급속하게 빠르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알고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넉놓고 이라는 여기서 머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토에도요, 핵폭탄이 떨어질 수가 있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엘파소는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안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언제는지는 몰라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믿고 깨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지금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종말이 지금 오늘 온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비유로 깨어있는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리고 멸망받을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대로 다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방주를 지으라는 이 말씀이 자기의 이성에 맞든지 안 맞든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 맞든지 안 맞든지, 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를 어디에다 지었습니까? 산 위에다 지었잖아요. 산 위에. 산 위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크기가 농구장 20배 정도의 크기의 배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들 같았으면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어떻게 여러분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웬 헛소리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방주 자체를 짓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배를 지으려고 시도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방주를 짓기는 짓겠습니다. 그러나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잣나무는 산에 있는 나무니까 산 위에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팔을 걷어붙일 거예요. 아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는 물과 가까운 곳에 만들어야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 위가 아니고 내 생각에는 바닷가에 가서 지어야 되니까 내가 바다에서 짓겠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무조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산 위에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지 내 머리 갖고는 내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산 위에서 방주를 지은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홍수가 나면은 산 위에 방주가 있어도 두둥실 뜰 거 아닙니까? 물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여겨주셨다고요?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들의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믿잖아요. 이것이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의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구원받은 의의 백성인가 아닌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노아의 심판 때에, 여러분, 그 심판 때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시고 구원받았듯이, 나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갖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구원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심판에 관한 말씀도 믿어야 되고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 예수님이 나는 부족해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노아는 몸이 아파도 먹을 것이 없어도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심판의 그날을 소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병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이 어려울 때는 왜 없습니까? 가슴이 그냥 먹먹하고 무너지는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노아 같은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다고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억울한 일을 갖다 당해도 몸이 아파도 이 신앙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잘 되고 그리고 또 하는 일,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면 신앙생활에 불이 붙잖아요. 신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힘도 생기고 그래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 여러분 신앙이 식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또 세상의 우수사리,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많아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것이 노아의 신앙이었습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내 속을 썩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하는 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내 신앙생활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신앙이 바로 노아와 같은 신앙이요 종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이 노아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종말의 날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심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모형입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본문의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소낙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도 뭐 이러다가 그치겠지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물샘이 활짝 열려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의 말이 맞았구나. 그렇다면 우리 빨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으로 가자, 산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나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지니까 계곡물들이 다 흘러 넘치게 되어서 그들은 노아의 방주가 있는 산까지 가까이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간신히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더라도 이미 물은 모든 산의 꼭대기보다 더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그들은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고 들어가는 날까지도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다 닫아버리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래서 회개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타락한 차로 태어났기 때문에 타락하고 죄와 인생의 더러운 추하고 부패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파리보다도 더하고 구더기보다 더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를 갖다가 다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내가 노아의 방주를 갖다 들어가고 싶어도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간 것처럼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은 회개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 거예요. 강팍하고 완악해지고 그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직분도 받은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지, 내 힘 갖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가 깊어지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무능함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져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요,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겁나는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영광이신데, 예수님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 딱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만족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종말의 그 때가 임해서, 즉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바로 그때에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믿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인생의 우리 일상생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물건을 팔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물건을 팔고 사면서 마켓에 가서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집을 지어요. 또 집을 경영하기 위해서 일도 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뭐 세우고 아니면 뭐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도 아닌 거예요. 이런 일상생활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할 때 이 말씀하실 때 먹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떤 욕망이나 아니면 욕구에 푹 빠져서 다른 일에 완전히 무관심한 상태를 갖다 뜻하는 거예요. 즉 익숙해진 일상생활에 내가 도취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갖다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푹 빠져가지고 천국과 종말 신앙을 상실한 상태, 죄에 빠져서 죄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 세속적인 일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린 상태, 육적인 썩어버리는 그런 육적인 일이 인생의 모든 목적이 되어버린 그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런 상태에 빠져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연구기관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이 뭔가 하면 꿈을 가져라, 성공하라 이런 말을 갖다 드리면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답변한 초등학생들 가운데 70% 이상이 꿈, 성공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돈과 관련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 묻은 기성세대 어른들에게 물은 게 아닙니다. 아직 철없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꿈과 성공을 돈과 연관시켜서 답변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건데 이것이 여러분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어른들 잘못이에요.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건 아이건 할 것 없이 모두가 돈. 그 개도 안 물어가는 돈. 그 돈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돈이라면 신앙도 팔아버립니다.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시기 바랍니다. 돈 없는 것보다, 가난한 것보다 돈이 있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이건 부자를 갖다 성토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 미치고 돈에 환장하고 돈이 전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 이걸 갖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신앙을 돈 때문에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에 관한 설교는 인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기도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정말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아주 심각하게 경청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내고 이 종말에 관한 설교를 갖다가 잊지 않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 될 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 저한테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 비가 쏟아지는 차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내 평생 처음 보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렇다고 매일같이 환상이 나타나면 나는 무당이 됐을 거예요. 저기 어디 가갖고 비행장 앞에 갖고 돗자리 깔고 깡통 하나 놓고 그랬을 거예요. 너무 생생해서 그것을 보면서도 무슨 이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3일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미친 것도 아닌데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전도사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저한테 교회를 갖다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세워주게 해주신 그 교회 앞에 Jesus coming soon이라고 제가 그걸 꼭 이렇게 붙여놓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간판이에요. 저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저거 걸어놓으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웃는 자들도 있어요. 목사들도 비웃어요. 내가 간증하면은요 안 믿는 목사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냥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는 오신단 말이에요. 진짜 오신단 말이에요. 이 답답한 인간들이 그저 이 땅에서 돈만 많이 벌고 사업이 번성하고 자식들 잘하라고. 물론 잘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서 그게 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갖다가 끌고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 설교를 하면은 믿지를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에 잘 사는 동네가 있죠. 강남구. 거기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한번 자기가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한대요. 부자들이 있어갖고 이 재림 설교, 종말 설교하면 너무너무 싫어한대. 그런데 그런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게 되면 교인들이 얼굴이 싹 바뀐다는 거예요. 싹 바뀌어가지고 오늘 우리 목사님 아침을 잘못 드셨어? 오늘 어째 저런디야? 이러면 그런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인들은요, 성령에 속한 성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직까지도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더 좋고, 그리고 주님보다 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이, 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자들과 진짜 성령에 속한 성도는 종말의 때를 보면 아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요, 나누어지는 때입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말씀함. 이 두 사람은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던 두 남자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직장 생활하던 사람 두 남자가 그렇게 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또 41절에도 보면 두 여자가 말씀함. 여기에 두 여자는 한 집안에 살던 두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살던 며느리와 시어머니 또는 어머니와 딸, 이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가 되면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살다가도 분리되어지고, 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다가도 분리되어지고, 손잡고 연인들이 데이트하다가도 분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올라갈 것이고 남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출석해서 설교 말씀 듣는다고 여러분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남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도 반드시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날 2026년 3월 1일 노석이라는 목사가 그렇게 열내면서 얘기한 것이 맞았구나. 그리고 후회하면 too late.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밖에는 나의 인생을 갖다 걸 뿐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리될 때 어느 쪽으로 분리되어야 되겠습니까? 다 들림받는 쪽으로 분리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만 세상 일이 바빠서 세상에 빠지고 교회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분들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폼 잡고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지옥갈 인간인데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옥갈 인생이 뭘 자랑을 합니까? 지옥갈 인생들이 뭘 갖다 바라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니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조바심을 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곧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 알고 세상에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오늘은 이 성도 집에 가서 신세를 지다가, 그리고 그 집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그 집을 떠나서 저 성도 집에 가서 또 신세를 지고, 그렇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남의 집 양식을 축내고 생활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예 수도원의 수도사 같은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모습들은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언제 도둑이 올지 모르는 것 같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재림의 날짜를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깨어서 그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다가 억울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고 죄를 덮어주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청지기인 줄 알고 봉사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인생도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무거운 짐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인은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 내 인생의 모든 것 주인이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그런가 내가 주인이 되면은 인생의 짐은 더 무거워지고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래 우리는 내가 청지기인 줄 알고 주를 위해 힘껏 충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주의 몸된 길을 잘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정말 재림주가 여기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미혹해도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잣집 청소년이 톱밥이 높이 쌓인 곳에 놀다가 아버지가 선물해준 값비싼 시계를 갖다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내 시계 좀 찾아주면 내가 후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계를 찾는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그래도 시계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일단 밥이나 먹고 오자 식사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한 어린아이가 시계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느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조용히 귀를 대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소리 나는 곳으로 갔더니 시계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별다른 신통한 그런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시끄럽게 온 세상 휘젓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서 오실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임하실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휘젓고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보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달 이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달의 시작이 있으면 한 달의 끝이 있고,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고, 인류 역사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끝날에 주님이 심판하러 반드시 꼭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준비를 잘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날과 시간을 허락하셔서 또 저희들의 아버지 새로운 달을 맞이하며 3월 1일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들을 가슴에 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은 교회에 있으나 아버지 그 몸은 교회에 있으나 마음은 떠나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들림받고 또한 남고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들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여 우리가 잠드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빠져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만 사모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들이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